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습과 또 율법을 지키는 그 경건한 이러한 인물들입니다. 이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냥 낫고자 하는 마음이나 간절한 호의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청결 문제,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왜 이것을 지키지 않는지, 왜 이것을 어기는지 이렇게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잘 지켰던 전통을 깨뜨리는,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잘 지켜왔던 것들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막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지켜왔던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예식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름대로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노력들 참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 가운데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 위협이 되었고 굉장히 몹시 불쾌했고, 이것은 그냥 왜 우리 규칙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 선을 넘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를 또 위협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었나? 그것을 살펴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키는 조금은 변형된 관습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식과는 다르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만의 그러한 전통들이 쌓였고 그 전통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들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저 인간이 세운 관습에 불과한 것을,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잊어버린 채 마치 율법의 가르침과 같은 수준으로, 이 말씀의 권위와 같은 수준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이 13절의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할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있는 말씀을 그냥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맥락 가운데 쓰였는지 그 맥락을 파악해 보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맥락 가운데 말씀을 한 것이냐면 예루살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들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알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맥락 가운데 이야기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습이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지만 정말 너희들이 마음으로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가? 입술로는 행위적으로는 뭐 흠잡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마음으로 심중으로 그 뜻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관습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정작 그 관습이 그 전통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본래 의미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면 성경의 본래의 율법 정신을 어겨도 되냐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후에 이르러서 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발단이 되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많은 관습들이 생겨났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많은 예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예식들은 지키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죄를 사해해 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돈으로 그런 것들을 매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에서부터 많이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 우리는 딱 두 가지 정도의 이 성례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성경에 언급이 되지 않고 관습적으로 생긴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이후에는 전부 다 지키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는 많은 피 흘림이 있고 많은 어려움, 많은 논쟁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는데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딱 보게 될 때 우리에게 그렇게 그다지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이 형식적인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형식적인 것을 지키느라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율법학자 대부분들은 어떠한 특권이 있었냐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소유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예물,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마땅한 것들도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양하는 그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가 어려움에 있을 때 마땅히 자녀로서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정결 예식을 지키는 부분, 그 논쟁,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논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이 의미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거룩과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으로는 예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동기들, 또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동기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또 교제, 또 전도, 이 전 영역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질적인 정신은 놓쳐버리고 신앙의 껍데기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심중,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중을 꿰뚫어 보십니다. 물론 이 경건의 모양,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느라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덧 신앙의 자리에서 이 높은 마음으로 또 이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정죄하면서 정작 이웃사랑, 포용, 관용 이러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경건훈련을 할 때 말씀을 중심으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외형적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의 본질과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